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 문헌의 한 부분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바로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기록된 군사규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의 전쟁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영화에서 흔히 보던 무자비하고 잔혹한 규칙이나 맹종을 강요하는 가혹한 군법에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기록은 단순한 고대 전쟁사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래된 기록 안에는 인간의 심리, 두려움의 본질, 놀라운 은혜, 심지어 현대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원 보호의 원칙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물 같은 통찰에 담겨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 이 대화가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나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정착을 완료하고 튼튼한 성벽을 가진 안정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아, 계속 이동하는 중이었죠? 맞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이동하는 거대한 야영지, 즉 하나의 진영 상태에 있었죠. 궁극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정착한 이후라도 언제든 주변국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했을 테니까 군사적 지침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기록된 군율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냉엄하고 혹독한 군법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주잖아요. 네, 그들의 심리와 일상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놀랐던 부분이 바로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요구된 첫 번째 덕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물리적인 힘이나 전술이 아니라 바로 용기더라고요. 적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고 당시 최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로 무장했어도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적군을 마주했을 때조차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신력을 강조하는 건가 싶으셨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확실한 두 가지 근거가 있더군요. 어떤 근거들이었나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과거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낸 그 강력한 역사적 체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용기는 단순한 맹신이나 억지스러운 정신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격려였군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로부터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해내신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적의 이집트 군대 앞에서도 구원하셨는데 가나안 족속들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네요. 아주 합리적인 논리죠. 눈앞의 물리적인 위협보다 과거부터 지켜온 존재에 대한 신뢰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투 직전의 풍경을 묘사한 대목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나요? 보통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가장 용맹한 군 지휘관이 나서지 않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기를 북돋우는 장군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군사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장군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영적인 종교 지도자가 전선의 제일 앞에 나선 셈이네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엄청난 심리적 장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고무하고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며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왜 굳이 장군이 아닌 제사장이 이 역할을 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게 되면 그 어떤 날카로운 무기를 들어도 손이 무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공포가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군요. 정확히 꿰뚫어본 것이죠. 제사장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는 불필요한 공포를 몰아내고 비겁하게 달아나지 않도록 돕는 탁월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심리적 방어선이라 정말 탁월한 표현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규정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면제 조항들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세상에 어느 군대가 전쟁 직전에 사람들을 줄줄이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현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파격적인 조치죠. 제가 그 면제 사유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새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새 집에 입주 기념식조차 못한 상황이네요. 둘째,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 첫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고생해서 가꾼 결실을 못 본 거군요. 셋째,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군대에서 빠져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현대 직장인들도 제일 억울할 때가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장기 출장 갈 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고대 군대에서 이런 개인의 일상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줬다는 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대목이죠. 이 부분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일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착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자기 손으로 얻은 대가를 누리고 싶어 하니까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미련을 마음에 품은 채 억지로 전장에 끌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전장에 있지만 마음은 새로 지은 집과 고향에 두고 온 약혼자에게 가 있겠죠. 네, 마음이 분산되어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억누르지 않고 평안을 누리도록 돌려보낸 거군요. 억지로 끌고 온 100명보다 전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스스로 나선 자원자 10명이 훨씬 강력하다는 원리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모든 승리의 근간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무릎을 친 건 마지막 면제 조항이었습니다. 마음에 겁이 많은 자들에 대한 규정이죠. 네, 집을 지은 것도 약혼한 것도 아닌데 그냥 겁이 나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사람도 짐 싸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보통 군대라면 도망가지 못하게 제일 앞장 세울 텐데 말이죠. 저도 처음엔 이게 무한한 자비로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철저한 심리적 방역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짚어내셨네요. 공포가 다른 군인들에게 전염될까 봐 아예 격리해버린 겁니다. 겉보기에는 자비롭지만 아주 냉철한 군사적 판단이었군요. 원문 기록에 따르면 돌려보낸 명확한 이유가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비겁함은 전염병과 같다는 거네요. 네, 진영 내에 절대 못 이긴다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공포감은 순식간에 진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겠군요. 전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수치와 골칫거리가 될 뿐이죠. 조직 전체의 사기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방역 조치였습니다. 수천 년 전의 규율이 인간의 심리를 이토록 꿰뚫어 보았다니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자원자들로만 군대가 꾸려졌습니다. 준비된 정예병력들이 모인 셈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로 넘어가면 전투 규칙이 나오는데요. 네, 적의 성읍을 공격할 때의 원칙이죠. 적의 성읍으로 다가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기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바로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공격하는 대신 평화를 먼저 제안하라는 것이죠. 전쟁하러 먼 길을 가놓고 평화 협상을 제안하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 뿌리내린 놀라운 은혜와 공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 손쉽게 이길 힘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파괴보다 평화와 화해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합당한 평화의 조건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생명을 보존해 주어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네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도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우호적인 타협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먼저 평화의 편에 서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갸우뚱하실 만한 아주 엄격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에 대한 규정 말씀이시군요. 네. 멀리 있는 성읍들에는 관대한 평화의 제한이 적용되지만 가나안 땅의 7족속에게는 생명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율법이 유독 이곳에만 엄격했던 이유가 궁금하시죠? 아까 겁쟁이들을 격리했던 것처럼 이것도 치명적인 것을 막기 위한 영적 격리로 봐야 할까요? 아주 예리한 연결입니다. 현대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한 민족적 우월감이나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영적 자가 격리 조치였군요. 율법이 단호하게 대처한 핵심 이유는
그 족속들이 오랜 세월 저질러온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섞여 살게 되면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전체로 전염될 것이라 판단한 거네요. 두려움이 군대에 전염되는 것을 막았듯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영적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던 비윤리적인 제사 풍습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테니까요. 네, 10계명 중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기게 되면 조만간 제1계명마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전에 악한 영향력의 뿌리를 완전히 차단해야 했군요.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치명적인 악습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균형 잡힌 원칙입니다. 자, 대화가 벌써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담겨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 년 전 문헌에 무려 현대적인 의미의 환경보호법이 등장하더라고요. 전시 상황에서의 나무 보호 규정이죠. 네, 굳게 닫힌 성벽을 공격하려면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차물을 파거나 사다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하죠. 그런데 율법은 과일나무, 즉 과실을 맺는 유실수는 절대 찍어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당장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과일나무를 보호하라고 한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이 율법이 품고 있는 통찰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도끼를 든 군인들에게 반문합니다.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저기 서 있는 나무는 칼을 겨누는 적군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전투가 격해지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려는 충동이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런 분노 속에서도 이성을 유지하여 파괴 충동을 제어하라는 명령이군요. 게다가 이 과일나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귀중한 양식이 됩니다. 맹목적인 욕심으로 생존 기반마저 파괴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네요. 네, 매우 섬세하고 이성적인 배려입니다.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라는 반문이 뼈를 때립니다. 화가 난다고 밥 먹는 식탁을 부숴버리면 나중에 밥 먹을 곳이 없어지는 것과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눈앞의 승리에 눈이 멀어 미래의 생명줄을 끊지 말라는 뜻이죠. 유대인 학자들은 이 과일나무 벌목 금지법을 더 넓게 해석했다면서요. 네, 후대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을 모든 형태의 고의적인 낭비와 파괴를 금지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으로 확장했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포함되나요? 홧김에 멀쩡한 그릇을 부수거나 사람들이 마실 우물을 악의적으로 막아버리는 행위, 모두 이 파괴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범죄로 보았습니다.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으니 인간의 분노나 이기심으로 무의미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철학이네요. 생사가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파괴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평범한 일상에서는 더욱 자원과 사물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오늘 고대 이스라엘의 군사 교유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전염되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경계하게 되었죠.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무작정 칼을 뽑기보다 평화를 먼저 제안하는 지혜를 배웠고 불필요한 화개와 낭비를 멈춰야 하는 성숙한 태도도 발견했습니다. 훌륭한 요약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도 크고 작은 전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가정에서의 부딪힘, 내면의 불안과 늘 싸우고 있죠. 이 오래된 기록은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전투 속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갈등 앞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지 알려줍니다. 주어진 소중한 자원과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은혜롭게 관리하는 탁월한 지침서네요. 바로 그것이 이 기록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살펴본 과일나무를 베지 말라는 원칙을 현대인들의 은유적인 전쟁터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온라인 논쟁이나 치열한 직장 내의 경쟁 같은 상황 말이군요. 네, 눈앞의 작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훗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귀중한 관계의 과일나무나 신뢰를 무참히 베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땅 속 크고 작은 전투에서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탐구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